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염려,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개를 소개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구절들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는 로마서 8장 28절을 했고 그럼 왜 요한복음 1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안 하냐? 지난해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는 뭘 한다? 3번 타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귀한 구절이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중요한 세 단어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염려고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평화입니다.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의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염려입니다. 염려,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더니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염려라는 게 꼭 앞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제한되느냐? 아니죠. 지나온 일들, 현재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걱정거리입니다. 다 신경 쓰이는 겁니다. 걱정이 뭐냐 봤더니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거다. 염려와 걱정, 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염려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염려가 다양하다, 염려가 많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어서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거리를, 그래서 염려가 다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 염려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염려의 파괴력,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소개합니다. 먼저 염려의 종류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경험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연세에 따라 다양한 염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암시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신앙적인 지도자, 목회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하면서 여러 곳에서 활동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택이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의 건강도 염려 걱정이 되고 그가 앞으로 중형에 처할 건지 풀려날 건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목회자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성도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유일하신 주님으로 모시며 살다가 육체적인 핍박도 당하고 목숨도 위협을 느끼고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하고 뭐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염려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다 듣고 있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염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염려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학업에 있는 젊은이들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걱정, 또 졸업하고 나면 어떠한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배우자를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들의 걱정은 어린 자녀들 균형 잡히게 잘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학교에서 친구들 잘 사귀고 있는지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사업하면서 걱정, 직장 생활의 걱정, 많은 게 있죠.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는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이 지하철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을 그냥 뒤에서 밀쳐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뭐 그런 사이코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빈번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서 있어요? 다들 벽에 서 있습니다. 벽에 딱 붙어가지고 누가 못 밀도록. 뭐 저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제 아들이 지금 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아들이 저 근처에서 직장 생활해서 가끔 저걸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건이 저에게는 큰 지금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들에게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 준비하고 잠에 들면서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아침에 늦잠 자면 어떡하냐. 그래서 시계를 맞춰놓고 고속버스를 타게 되는데 운전사가 졸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걱정. 매번 탈 때마다 빨리 이걸 따뜻하게 만들지 않아서 탈 때마다 추웠는데 오늘도 탈 때 추우면 어떡하냐. 뭐 그러한 걱정. 오늘은 또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40-50m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걱정이 더해졌고 오면서 늘 설교자가 하는 걱정. 오늘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 또 하나 걱정. 성도들이 내 설교 듣다가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그러면 어떡하냐. 온갖 걱정이 염려가 생기지만 그게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염려의 파괴력이 있죠. 염려가 우리의 육체를 해칩니다. 궤양이 생기고 두통, 요통, 뭐 근육통, 온갖 게 다 있죠. 호흡곤란, 불면증, 피로감, 식욕부진, 잦은 배뇨, 화장실 자주 가는 것. 마라톤하는 황영조가 마라톤 시작할 때 준비하면서 화장실을 10번은 다녔다. 뭐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연주하는 분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나요? 설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한 염려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염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질병이란 것들에 대해 잠언 17장 22절에서 단적으로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 안에 골수가 없어져 가지고 골다공증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질병을 유발시킨다. 심리적으로도
창조적인 생산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대인관계 기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노하고 과격해지고 기억력이 약화되고 마약이나 술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염려하는 자의 믿음이 사라져가는 장면을 소개하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와 더불어 열심히 염려와 근심을 쌓아나가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국에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런 좋은 말은 한번 우리가 읊어봐도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 대립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에 대립되는 것은 반대는 염려다.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이 동사, 헬라어 동사 메림나오라는 동사의 뜻이 분열하다, 찢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염려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을 찢어버려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영어도 worry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추적해 보니까 이 늑대나 이런 그 야수가 좀 약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이 이빨로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목을 물어서 조여 피 흘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worry라는 단어, 이 염려하다는 단어가 이 목이 졸라 목을 물어버려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력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염려와 관련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파괴력이 있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중단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Stop worrying. 멈춰라. 그만해. 그게 바로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 여러 가지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만하세요. 버클리 버전 오브 뉴 테스트먼트 사역한 걸 어떤 사람이 사역한 걸 보았더니 entertain no worry라고 되어 있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염려를 즐겨왔다면 이제 더 이상 염려 즐기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염려를 즐기는 분들 계신가요? 하루하루 1시간 큐티하고 큐티 끝나자마자 1시간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와 아울러 염려를 즐기는 신앙생활. 이제 염려는 중단해라. 염려를 어떻게 하면 중단할 수 있느냐? 명언들을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코리 텐 붐이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 사람으로 온 가족이 유대인들 숨겨주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 그랬었죠. 그 무슨 캠프 그걸 뭐라고 그래? 수용소에 가고 그랬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늘의 기쁨까지도 빼앗는다. 토마스 아 캠퍼스 중세시대 신학자, 미래에 대한 근심이 슬픔에 슬픔을 더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에밀 시오랑이라는 루마니아의 철학가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 다음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처럼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를 가지고 산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염려하게 되면 두더지가 쌓은 흙더미도 큰 산처럼 보인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그 두더지가 얼마나 그 흙을 쌓겠어. 근데 이것도 막 염려의 눈으로 보면 심각한 산이 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지휘자, 작곡가, 첼리스트,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토스카니니, 한 분은 자기의 그 오케스트라의 바순 연주자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염려가 잔뜩 그 지금 쌓인 그러한 표정으로 걱정하면서 말하더래. 지휘자님, 제 지금 이 바순 악기가 높은 E 플랫이 지금 소리가 안 나요.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스카니니가 싱긋이 웃으면서 한 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연주하는 음악에는 이 플랫까지 올라가는 거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걱정, 염려를 많이 해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막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불필요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시간을 좀 끌어서 좀 부담은 되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재미있어요. 반갑다 논리야라는 책에 위기철 씨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열심히 일해서 3년 뒤에 제법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집에 놔두는 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땅을 파고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이거 누가 발견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그리고 개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음 든든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 마을에는 개똥이 말고 쇠똥이라는 머슴이 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팻말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파봤더니 엽전들이 막 항아리에 가득 있어.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어. 이 개똥이가 내가 가져갔다는 걸 알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어. 그래서 팻말을 하나 또 붙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리고 쇠똥이라고 적어놨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개똥이가 묻어둔 돈이 걱정이 돼갖고 또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 누군가 가져갔어. 열받고, 그런데 옆에 팻말이 보여요. 쇠똥이가 기록한 글, 자기가 안 가져갔다는 걸.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마을에 내려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한 말, 쇠똥이 빼고 모든 놈들 다 나와. 좀 지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염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면 좋겠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 혼자 염려, 걱정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전달해버려라. 바톤 타치해버려라.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가르쳤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럽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는 거다. 19세기에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고 또 작사의 재능도 뛰어났고 시인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도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바로 전날 이 약혼자가 물에 빠져 익사해버리는 아픔을 24살 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캐나다의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지휘하고 또 설교자로 말씀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상황에 직접 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시로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겨버리십시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어머니 기도합시다. 이 아픔 속에 기도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그는 이 시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감동을 주는 찬송이 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질병 속에 아파할 때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기도하자는 이 요청을 같이 나눈 것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됐죠. 또 다른 감동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18번이 되었던 찬송, 이 찬송을 항상 군가 부르듯이 부른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반포 침례교도 부흥회 할 때 이걸 군가처럼 불러보셨습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알려드려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거라서 여기까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의 비결은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혼자 염려 걱정 계속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에 포함시켜야 될 것들이 뭐라고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어놓아라.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들은 모든 일입니다. 기쁜 일들은 감사 기도를 하고 슬픈 일들은 간구를 하고 해결돼야 될 일들, 아직도 풀지 못했던 일들,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조그만 결정, 사람들을 만나는 일, 대화, 모임, 시험, 인터뷰, 뭐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다 기도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그렇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에 대해 기도 제목들에 대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종류. 일반적인 기도와 아울러 간구까지 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 삶이 평온하게 진행될 때 일반적인 기도가 있다면 삶의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낭망하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하죠.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놈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다음에 제가 사역을 제가 제 이름으로 한다면 이 자라는 고상한 말을 쓰기가 싫어요. 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다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홀로 된 여인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좀 원한을 갚아달라고 밤낮으로 요청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17장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며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어려운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본문은 부르짖음과 아울러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뢰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는 자세하게 설명하다는 겁니다. 뉴 테스트먼트 인 모든 잉글리시에서는, 그러한 사역에서는 tell every detail of your needs,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진실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다른 어떠한 분의 번역에, 성경 번역에는 let your request be unreservedly made known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은 일이 없이,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알게 하라.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더 자세하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의 자세가 소개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까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삶의 기적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 감사하고 이번 것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 세 번째, 본문에서 소개하는 중요한 단어 평화죠. 평화에 관한 본문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젊은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싶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내가 행복하려면 건강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름다움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부귀가 필요하고 명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순서로 자기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이룰 것이다 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지혜로운 연로한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 지혜자가 현인이 싱긋이 웃으면서 잘 썼네. 참 다 중요하다. 근데 내가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네.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줄을 치면서 다 지워버리면서 이거 없으면 이 나머지들은 다 부담이 되고 걱정거리가 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야, 평안이야. 그게 평생 동안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고 책을 써서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고 오랫동안 1940~50년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로서 남아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 또 나라의 평화, 국제적인 평화, 평화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걱정 없고 탈 없고 불안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사건들 속에서도 자신의 뜻한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의 만족감, 풍요로움, 성취감, 마음의 고요함,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 에이레네라는 평화의 단어의 뜻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강조하는 탈 없고 걱정 없는 그러한 무탈한 상태를 뛰어넘어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마음의 고요함, 만족감, 감사함,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강조하는 평화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본문은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온갖 염려거리 다 떠오를 때마다 잠시 모든 걸 멈추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빈 방으로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염려거리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합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염려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던져놓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뛰어넘는 근심을 뛰어넘는 평화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일까? 약속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7절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응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봤더니 이 지킨다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 군사적인 단어를 보초를 세우다. 보초를 세워 지켜주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초를 세워갖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려 할 때마다 중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자들이 침범하려 할 때마다 보초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초병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한 염려를 많이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교회 올 때마다, 설교하러 올 때마다 저에 빠지지 않는 염려가,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 2시간짜리 설교인데 너무 길어지면 어떡하나. 그 염려가 늘 있습니다. 오늘도 염려하고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많이 뺐어요. 많이 뺐어요. 줄이려고. 그래서 너무 염려, 자꾸 늘 하던 염려 하나하나 내려놓고 염려하려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염려를 중단하고 Stop worrying,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먼저